한 주간 내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저녁마다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된 새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길을 주셨는데 오늘은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여정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가야 할 계명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단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제단에 나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제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제단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그곳에서 돌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것을 다듬게 하기 위하여 정을 대면 부정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전을 지으면서 돌을 다듬는 일을 그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돌을 다듬는 고된 일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예배보다 돌을 다듬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단에 마음을 쏟는 것, 그러니까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다듬어져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 하는 그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다듬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완전한 의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며 예배의 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 예배 제단, 예배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듬어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간혹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혼자 나오는 그 집에서
이제 남편분도 좀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다듬어지고 난 후에 교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모습 그대로 교회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인데 저 같은 죄인이 나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의인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다의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그 의로 의로워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동물에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나의 죄는 이 동물의 전가가 되고, 안수하는 동안 이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흠 없는 동물을 바치라고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흠없는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는 완성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요, 잘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다듬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지식도 있고 경제적으로 학력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듬어져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다듬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서로 용납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집을 짓거나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이렇게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인 이유는 이곳이 당신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소음과 먼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끼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고 난 후에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용납하고 양해를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리고 바닥도 지저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도 다듬어져 가야 하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좋고요. 우리 교회 모습에도 좋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을 용납하는 공간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상황을 서로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용납하여 서로 하나가 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의 돌담길을 많이 걷고 그 돌담길이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제주도의 돌담을 쌓는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로 돌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돌들을 주어서 얼기설기하게 그 돌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에서 보면 그 돌담이 엉성해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구멍도 숭숭 뚫리고 이런 것들이 바람에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주도의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예 세상의 기준으로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든 벽이나 담이 아니고요,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로 세워지는 그 담이 온전하게 태풍 속에서도 거세한 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또 그 집을 지키는 중요한 벽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지신 이 땅의 교회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는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고 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요,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융성하고 풍성하고 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사역을 보면 잘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기설기 섞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한 힘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잘 다듬어진 돌을 구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부를 뽑고 세리를 뽑고 길 가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통이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시험을 통해서 거쳐서 그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나가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다듬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풀어나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잘 알았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오래된 새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제 미션,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해주신 것처럼 카드를 이제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카드는 용납함으로의 카드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품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용납해 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거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지금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가 이런 길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삭개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먹으며 함께 거하며 그를 용납해 주는 모습을 그의 옆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길이 있으면 돌아서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고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기에 삭개오의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를 있는 그대로 먼저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온전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그 발걸음이 바뀌어지는 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라고 하는 그 용납하라의 용납함은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다듬어서 나에게 맞는 상태로 만든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네코메노이의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을 들어서 상대방을 다듬어서 우리 공동체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세우고 그리고 정을 대지 마라. 정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모처럼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망치로 두들기면 그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게 그게 정이잖아요. 근데 왜 이 정을 대면 부정하다라고 하였을까? 정을 대면 깔끔해지지 왜 이게 부정한 일이라고 하였을까? 이 표현은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다른데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모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하며 정을 들고 그 사람의 모난 부분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모자라고 모난 부분을 손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여 다듬어진 돌로 만들겠다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그 모난 부분 잘라내야죠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모난데 저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준의 모남과 하나님 기준의 모남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잣대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손에 세상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듬어짐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꾸 사람들에게 정을 들이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빨리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빨리 판단하고 그 길에 들어서요. 저 사람은 저게 못났지, 내가 정으로 한번 그 사람을 못난 부분을 잘라낼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라내면 우리 공동체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라내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실수하였을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기준과 그 판단과 잣대로 보면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모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에 정을 대고 잘라내고 온전치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그것을 이렇게 다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품어주고 용납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용납받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평생 따라가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함,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며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이며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간혹 용납함에 대하여 이 용납함이라는 자체를 오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용납하라고 했더니 모든 상황들을 다 용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용납함에는 죄를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라 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이것도 용납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용납함의 범위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그 용납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 뭐예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불만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았을 때 상대방이 내 기대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게 불만이에요. 근데 그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 내 잣대로 내가 정을 들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것이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넓게 편하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은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걷고 그 용납함의 길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길에 들어설 때 그 길은 상대방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길이며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납함의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보화를 캐내는 자리가 그 용납함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늘 제 손에 들린 게 정이에요. 정. 다듬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제 가족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가 목회자로서 좀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 손에 정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온전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모난 부분을 자꾸 잘라내며 다듬어진 모습을 갖추어 내려고 합니다. 그 모난 부분만을 바라보다 보면 가족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감, 감사함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용납하여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도 그 용납함을 통하여 제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며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세움예가를 시작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가정예배 세워가는 일, 사실은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도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에요. 목회자 가정은 자연스럽게 다 예배드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찬양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회자 되면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기타 들고 나오고 막 드럼 들고 나오고 피아노 갖다가 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막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럴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바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움예가 하면서 다시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죠. 근데 아이들의 모난 부분, 그 정으로 다듬고 싶은 부분만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아이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있는 모습과 또 제가 다듬어지지 않는 저의 마음과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거다. 아버지 이제 50살 되는 그 생일을 맞이하는데 내 50살 생애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가정예배 시작해갖고 함께 드리는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을 내어놓고 또 아이들의 상황도 그대로 용납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들어줘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입을 꾹 다물고 내 손에 다듬게 하는 그 정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용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적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막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꺼내더라고요. 뭐 예수님은 살인자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왜 태어나셔가지고 다른 아이들 다 죽게 만드시냐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제 그렇게 막 마음이 넓은 척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해나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 용납함의 이야기를 용납함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그리로 함께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도 신앙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지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그것들을 맞추어서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담을 쌓고 탑을 쌓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함을 통하여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힘을 부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누군가를 용납함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용납함의 길이. 우리 세상의 길이 너무나도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용납함의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에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만에 차서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힘들고 힘겹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 지내면서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는요, 사실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둡고 우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용납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용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용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서 다듬어진 그 모습이 성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공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너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건 나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만 너가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면 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납함으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을 감싸 안고 용납해 줄 때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에 나온 내용이 참 이게 용납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실화인데 어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하다가요,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 회의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어느 주일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서 더 이상, 그 기독교 진리의 회의가 생겨서 더 이상 목회직을 이어갈 수 없겠습니다. 저는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교인들하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곳에 남아주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의혹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목사님께서 그 진리가 온전히 믿어질 때까지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본인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서 계속 설교를 해나간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며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부터인지 회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허우적거릴 때 저를 받아주셨기에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용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숨어 계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줌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요, 성도들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요,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빚으시고 다듬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션 카드를 하나 내드립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어느 순간에 내 손에는 정이 하나 들려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난 대로 정으로 때려서 모난 부분을 깨뜨려야 되겠다라는 그 길로 우리는 너무 쉽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그 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용납함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용납함으로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때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생겨납니다. 이 용납함으로의 카드를 붙들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그 영광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나를 먼저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손에 들고 있던 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함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린 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상대방을 용납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시선을,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새로운 옛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래된 세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막혔던 그 길을 다시 수축하여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용납이 안 되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힘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용납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한 교회,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걷는 길을 걷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용납함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듬으려고 했던 내 마음과 세상에서 맞추어진 그 돌에 맞추어서, 틀에 맞추어서 빚어가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수용하며 용납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따라 걷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 있었던 나와 상대방을 다듬고자 하는 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는 따뜻한 손이, 그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세상이 만들어준 틀에 맞추어 내 자녀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용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먼저 용납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젖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힘입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